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내용에서는 세 곳에서 있었던 전도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또 그 옆에 있었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전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테네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바울 사도의 이 전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있는 17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은 역시 항상 바울 사도의 전도의 원칙, 안식일, 해당을 중심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달했을 때 역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이 회당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이들과 함께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시간 동안 계속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을 때 그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자세하게 누구인 줄 모르는 상황 속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약속하셨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해를 받으신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아는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 직분의 명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이시고 그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 되신다. 누구의 주님이시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이면서 또 대단히 또 한편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꺼림칙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 출신으로 개종했던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역시 이러한 고난을 받고 따르게 되었다. 믿는 자들의 부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개교를 부리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그게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 앞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소를 할 때 빌라도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그건 너희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 종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처럼 해서 가져왔느냐라고 빌라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똑같은 개교를 부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거짓된 말을 퍼뜨리냐면, 야, 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본문은 자세한 요약이 없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아서 아니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큰 반감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소개돼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곳곳마다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편지 서두에 밝혔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확신이었죠. 박해와 시련을 만나서 죽을 만한 위기를 그렇게 많이 넘김에도 아유 이 정도 못하겠다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지역을 옮겨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그들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도들을 본받더니 그들이 나중에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초기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박해와 시련을 만날 때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교회는 더 왕성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일 없고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을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옮겨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베레아 하면은 조금 안 좋은 반응을 보여기죠. 이단들이 이렇게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지역의 이름이고 모든 교회에 좋은 본이 될 만한 그 교회가 이 베레아 지역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데살로니가보다 더 특별한 곳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개역개정에서는 이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그럽다. 우리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욱더 고상했다. 더 고상해서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을 펼쳐서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였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확인하면서 사도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구나. 이게 성경이 원래 가르쳤던 바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은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았다.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부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의 경로를 그대로 뒤쫓아와서 베레아 지역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소동하고 또 엉뚱한 소문들을 퍼뜨리게 되면서 결국은 또 방해를 하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잠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아테네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의 뒤에 이어서 뒤에 늦게 합류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먼저 아테네 지역으로 들어간 이 바울 사도가 그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지식,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곳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각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떤 곳에 가서 봤더니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을 딱 써놓고 일단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좋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마음속에 신들을 다 섬기겠다고 말한 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하여 대단히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질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참되신 그분을 배제하고 엉뚱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아했던 그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가 했던 똑같은 원칙은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똑같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의 초청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설교를 하게 돼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과 경계를 정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훗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하도록 구원하시는 주님을 앞에 세우셨다 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이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지의 주제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역시 똑같이 서로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나 되냐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다시 듣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레오파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사도가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되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했을 때 참되신 신, 천지의 주제, 그분이 바로 창조하시는 분이요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까 할 때 사도가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덴의 전도를 바울 사도가 실패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에 맞춰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